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상반기가 어느새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후반기를 살아내야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를 살아가기 직전에 이미 7월은 시작이 되었지만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후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에 있었던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반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특히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여건이나 사회 분위기, 세상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건데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딴짓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감사하려면 뭐가 감사해요? 감사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뭘 주든지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기뻐해요. 뭐 어떻게 기뻐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에덴 동산에서는 가능했겠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뭐 그다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고 누가 위협하는 사람이 없었고 뺏어가는 사람도 없었고 뺏어간들 뭐 아깝지 않고 또 있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는 충분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만큼 풍족했을 거니까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까지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 기도가 뭘로 채워졌겠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풍요와 평안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선악과.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고 또 불편함이 없었던 그때의 뱀의 유혹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마치 부족하고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느 방어 적기지 없이 그 유혹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게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될 때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거의 한잔 해봐. 야, 스트레스 받지? 한잔 해봐. 스트레스가 탁 풀린다? 한 모금 해봐. 담배 할 때도 그렇고. 마약은요? 마약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연이가 물어봤나요?
아빠 술은 안 되나요? 내가 막 우울해. 막 술 한 잔 안 되나요? 막. 그러니 물어보잖아요. 아이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물어봐요. 제가 예전에 알코올 병동 환자를 알고 있어서 그들의 선배 때 그들에게 들었던 고백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 지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지만 저도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부터 시작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찾고요. 그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당하게 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유혹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욕구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유혹을 듣고 나니 뭐라고 생겼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거예요. 모든 생각이 어디에 꽂힌 거예요? 선악과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외에 다 줬어요. 선악과 외에 다른 것 다 허락돼 있는데 그 허락된 것조차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왜? 이 모든 것들,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로는 그 이상이 될 수 없는데 이 선악과로는 그 이상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인이나 주식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뭐 그걸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것들, 선악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꽂히면.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 기질은 외국은 주식도요, 투자로 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면 투기가 돼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고 도박처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정선을 딱 지키면서 하면 건전하고, 나라가 또 그걸 요구하잖아요. 하고, 저기 하니까 하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막 대출받아서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때부터 선악과에 대한 관점을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 막 요즘에 막 그런 거 오잖아요. 막 뭐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그러면서 뭐 하면 뭐 유튜브를 보기만 하면 돈을 준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제도 문자 왔더라고.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면 그것만 봐주면 건당 3,000원을 준대요. 그래서 댓글을 달으면 좀 더 주고, 정기적으로 하면 더 주고, 어우, 할렐루야. 보기만 하면 어차피 뭐 지나가는 길에 유튜브 보고 뭐 잠깐 뭐 유튜브 보는데 몇 시간짜리 아니잖아요. 다 뭐 3, 4분짜리인데 여러분 3, 4분에 3,000원 벌기 쉬워요? 그러다가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저 먹는 건 없습니다. 아멘? 성실하게 일하시고 진지하게 세상을 너무 허탕하게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어쨌든 그것 때문에 먹었어요. 근데 나만 먹을 수 없으니 아담에게도 줍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더 이상 풍성, 풍요로움을 허락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되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가 해야 할 수고의 짐이 되어졌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 속에서 그 욕심이 뭐가 됐어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최악의 선택이며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항구마를 낳는 오리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배를 갈라서 아예 항구마를 못 낳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난 거예요. 생수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원천이 되고 복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등돌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미대로 바벨탑을 쌓듯이 막 물 새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예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는 고민과 생각이 달라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저녁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 뉘앙스. 아빠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이거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 뭘 먹냐는 거예요. 골라 먹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 오늘 우리 뭐 먹어요? 이거 먹을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달라요. 이제 일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일하지 않고 그냥 다스리면 정원을 가꾸는 일과 내가 밭을 매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한가게 이렇게 꽃 따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걸 안 따면 안 되는 거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삶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삶, 에덴 밖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거죠.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진짜 고민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골라 먹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부족한 믿음만큼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상황이 나빠졌기보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핑크빛 미래를 바라보며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자그마치 재앙 10가지를 애굽에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럼 건져놨을 때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 감격이 얼마나 갔을 것 같으세요? 한 1년 갔을까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이 벌써 23년이 지났는데도 2002년 월드컵 하면 대한민국 그러면 지금도요 박수 칠 정도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DNA에 새겨져 있어요. 그 감격이, 그 즐거움이. 출애굽은 월드컵보다 훨씬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홍익길로 인도하셨어요. 앞이 막혔죠? 뭐지? 근데 보니까 뒤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따라와요.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나았을까요? 정말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죽겠다고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응하신 것이 모세를 통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살만해지니까 뭐예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겠어요? 어떤 유튜브에서 봤더니 개들 있잖아요. 개들이 알아듣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개가 진짜 쿡쿡 자요. 막 스테이크 반응도 없어요. 고기 반응도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래요. 몇 가지를 말하면 얘가 눈을 희번떡하고 뜰 거라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인데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치킨 딱 그때 눈을 탁 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산책. 그래서 어떤 주인이 그 큰 개한테 산책 가자. 그러니까 얘가 막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막 흔들면서 막 쫓아나왔는데 동물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걔가 집에 와서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벽에다가요 몸을 쫙 붙이고 머리를 툭 숙이고 주인이 끌어내도 꼼짝을 안 해요. 주인이 계속 그래요. 삐진 거야.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산책 가자고 거짓말하고 동물병원 데려갔더니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 그 동물병원을 뭐 잡으려고 데려갔겠어요? 살리려고 데려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죄송합니다.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짐승만도 못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죽이려고 이끈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이끈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애굽에 있는 게 나아요? 광야에 있는 게 나아요? 대답을 못하시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왜 그래요? 아무렴 애굽에서 대대로 언제까지 종소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생활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광야가 종착지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갈 건데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해서 거기서 막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언제 그랬어요 모세한테. 안타깝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공포, 불안,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축제가 돼야 될 일을 뭘 만들어요? 장례식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툭툭 내뱉는 거 아니에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 기분을 다 표시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예요?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카페 알바라든지 뭐 식당 알바라든지 주차하는 사람 이렇게 뭐 대리 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좀 폄하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막 하고, 뭐 손님이 왕인데.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을 핑계 삼아 어떤 지금의 상태를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나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 망할 것 같이 왜 여기다 들어가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홍해가 열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죠. 성경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온 여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속으로 치면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째 가니까 목말라요. 물이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또 그래요, 또. 홍해가 열린 거 봤잖아요, 조금 전에. 홍해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닷물도 갈라요. 여러분, 바닷물 가르시는 분이 목마른 거 해결 안 되겠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뭐가 없대요? 고기가 땡긴다고 그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기가 땡길 때가 참 여러 군데가 여러 번 있지만, 어떻게 출애굽 하는 과정 가운데 고기 땡긴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고기 국물, 고기도 아니야. 고기 국물 마실 때가 좋지 않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철이 없고 너무 믿음이 없어요. 불안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그것은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라는 믿음과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들의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일단 많이 와요. 막 서로 물건을 막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서로 막 니 거 내 거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니 거 내 거가 없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막 너 이거 필요해 내가 줄게. 뭐 차 줄게. 뭐 줄게. 막 다 줘요. 누구도 아까우지 않고 날마다 모여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막 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매우 화기애애하죠. 에덴에서의 삶이 회복된 모습이에요. 근데요, 요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고,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도 갇히고 바울도 갇히고 나중에 순교까지 한 과정 속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험악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험악하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문을 닫아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뛰쳐나왔습니다. 그 기점이 언제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 나와서 그들이 금했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전도한 것에 그치지 않냐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모두의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재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안에서의 삶이 이랬지 않았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싸울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와가 바가지 긁을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담이 하와의 눈치 볼 만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이 되려면
뭐가 문제가 됐어요? 뭐가? 아까 말씀드렸죠. 풍요롭고 막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해먹고 사냐고 막 바가지를 빡빡 긁는다고 해서 연봉이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의 사기는 떨어지죠. 요즘에 남편들의 아지트가 새로 생겼대요. 남편들의 아지트 어딘지 아세요? 주차장. 차량이 진입하였습니다. 안 올라오죠? 왜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가면 시작되거든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시작됐네. 우리 만화님의 본인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건지 없어서일까요? 정말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져서. 그 오은영 씨가 방송하는 결혼지음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번일걸요, 아마? 맨날 싸워서 산이 헤어지니 뭐 산이 죽니 하는 부부가 나오다가 어떤 아빠하고 아들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아내가 아이들을 낳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집에서 살아요. 근데 남편이 그 아내를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막 씻기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나 봐요. 아이들과 같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애절하게 챙길 수 있을까? 그럼 다 그렇게 한대. 그럼 살았을 때 좀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타워 팰리스에 산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70평, 80평의 집에 산다고 해서, 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연봉이 몇 억이 된다고 해서 에덴 동산의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광야를 살아도 에덴 동산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감옥에 갈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고 더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관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갈만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상황과 상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제가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하고도 그래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건 뭐라고 해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는 거고,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건 잘못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였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인 곳의 문은 닫았지만 지금은 열었어요. 그리고 잠잠하지 않고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 항상 목사님들의 얘기, 성도들끼리 돈거래하지 말라, 돈거래하지 말라 해요. 그런 얘기예요. 사업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없어요. 빌려주고 말고가 없어요. 뭐야? 그냥 줘요. 그냥 줬기 때문에. 왜 아깝지 않아졌을까요? 갑자기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갑자기 로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달라진 건 단 하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내 거가 네 거 된 거예요. 내 건데 네가 가져도 기분이 좋아. 괜찮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은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변화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 충만했다고 한다면 홍유 앞에서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여기서 매장하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잖아요. 우리 기도해볼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물을 어디서 주나, 하늘에서 내려오나 바다에서 저기 땅에서 솟나, 우리 한번 기도해봅시다 라고 설렘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였다고 했고 예배와 찬양, 구제와 나눔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이 됐다고 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아니 뭐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 교회 뭐 있어요? 안락한 의자, 넓은 주차 공간, 무슨 극장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에 감동되어서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거 니 거가 없이 내 거 줄게 네 거 줄게 빌려줄게가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없으면 뭐 구하지 않았는데도 막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 같아 저거 필요한 거 같아 막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맡긴 거. 내가 맡아놓은 거죠. 내가 다현이한테 아빠 저기 어쨌든 내 지갑 갖고 있어. 이게 네 지갑이 제 거가 돼요? 내 거예요? 다현이가 아싸 하면서 막 꺼내서 써도 돼요? 딸이니까 한두 번은. 근데 맨날 가져가봐요.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막 아빠 전화하고 아빠 어디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빠 지갑 있으니까 거기서 꺼내가. 근데 그 한 번에 오케이가 계속 오케이 되고 지가 돈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꺼내가면 얘기도 안 하고 꺼내가면 뭐가 되겠어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는요. 지금 여기서 내가 플렉스한 것, 내가 여기서 더해진 것, 지금의 형편보다 나아진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끄집어내서 하는 고백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 10가지 하라고 할 거 있어요? 감사 10가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할 일이 10가지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만 떠오르는 그런 거 말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경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평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걸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먹는 것도 굉장히 싫어요. 불편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근데 편한 사람들끼리 밥 먹는 거는 뭐 떡볶이를 먹어도 맛있어요. 어떤 게 더 감사할까요? 떡볶이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액면가를 먹는 거예요. 떡볶이는 흔하고 고기는 흔하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고기 먹어야 감사할 줄 알아요. 떡볶이는 그냥 먹어요. 다현이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연이가 그거 뻥 튀었어. 기도라는 거야? 냄새를 맡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먹을래다가 생각날 때도 있거든요. 기도가 먹을래다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들 급식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티가 나면 좀 불편하니까 급식할 때 딱 하면 이제 이모들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 주셔서 감사하고 떡볶이 주셔서 감사하고 딱 앉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감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를 가봐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 감사는 안 돼요.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으니 감사한 건 안 돼요. 남보다 못해도 생각난 김에 우리 조규인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앞에 추격해서 했는데 우리 저스틴하고 프랑스 에단하고 두 명 장학금 주잖아요. 작은 애가 에단
이겠죠? 산토스가 코수염난해 아니에요? 나 얘네 맨날 헷갈려. 나동이. 이 두 명 있잖아요. 근데 큰 애가 90점을 맞았고 작은 애가 94점을 맞았대. 박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봐봐라. 쟤네 그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공부하고 있지 않니? 너는 감사해야 돼. 이거 안 된다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남과 비교하면서 저보다 나으니까 감사하지 아니에요. 절대평가해야 돼요. 절대평가. 그냥 나. 누구보다 잘 살게 해주셔서 누구는 그런데 나는 이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대로 내게 주신 것 감사. 내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앞에다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감사가 하나님께는 뭐가 됐어요? 찬양이 됐어요. 그런데 이웃에게는 뭐가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 나단이하고 나동이하고 산토스한테 이렇게 장학금 보내주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게 베푸시네 감사하고 내게 조금 여유가 생기게 해주시니까 뭐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모습들은 뭐 정확히 감사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고 서로들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광야에서 완전히 밑장을 다 보였던 그 믿음 없는 삶의 모습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불평과 원망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기는 순간 뭐가 생겨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불안이 바뀌어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바뀌어서 만족함이 돼요. 아멘입니까? 원망이 바뀌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해서 감사가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나눌 수 있는 건 갑자기 풍성의 정도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예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소유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엄청난 기적에만 깜짝 또 잠깐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지.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아멘. 일단 감사로 선전포고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하면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을 억제한대요. 그래서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수할 수 있는 저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결과에 나왔어요. 그렇게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감사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감사가 없으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작은 것도 불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요 밥 속에 흙 들어가면 어때요? 흙 씹었는데 나 기분 좋아. 그럼 어때요? 흙 씹어도 곤란하고 같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는요. 기분 좋을 때는요 숟가락에 다 흙이고 쌀 털 들어가도 괜찮은데 기분 나쁜 애는요 다 쌀이고 요만한 흙 하나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산에 안산애가 나와요. 신경을 썼네 안 썼네가 나와. 감사 안 해서 그래요. 감사는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초대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시편 116편 1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사셨으면 아멘. 네. 116편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이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